극심한 무더위에 또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에 그리고 115년 만에 기습 강탈했죠. 수도권 일대를 강타한 대폭우에 참으로 심겨운 여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름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고난 때문이든 재난 때문이든 인생이 힘겨운 때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힘들수록 힘겨울수록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저는 요즘 구약의 지혜서를 읽고 있습니다. 지혜서라고 하면 넓게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가지를 말하고요. 좁게는 욥기, 잠언, 전도서를 말합니다. 저는 이 지혜서 가운데 요즘 잠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잠언의 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지지난 주에는 개미에게서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나누었죠. 이 시간에 나눌 주제는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에는 말에 대해 다루는 잠언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만큼 지혜와 말,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말 사이에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요즘엔 무더위뿐만 아니라 습도가 매우 높지요. 거기에다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소위 불쾌지수라고 하죠.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편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말로 다툼이 일어나기 십상이죠. 이러한 때에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삼가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째,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인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잠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말은 지혜로운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지혜가 가득 차 있을 때 그 지혜는 입을 통해서 밖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말을 통해서 그 지혜가 밖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말을 뱉어냅니다. 그 어리석은 말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또 그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를 증명해내고야 말죠. 자신이 얼마나 분별없고 사려가 없는가, 얼마나 성품이 완고한가, 그것을 말을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잠언에 나타나는 이 말은요, 크게 2가지 대항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 자, 14장 3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가 곧 미련한 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이 교만하고 미련한 자는 입으로, 그 입에서 나는 말로서 매를 자청한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표현을 하면 매를 벌어요. 입으로 매를 버는 자가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혜의 말을 내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로서 자기를
보전하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15장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지혜가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안에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미련한 자의 입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입을 통해서 자기가 지식이 있음과 그 지식이 얼마나 가치로운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요, 미련한 것을,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것을 그대로 쏟아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3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곧 그의 입을 주장하고 그의 입을 통해서 지혜를 바라게 된다,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말을 하되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일 수 있어요. 깊이 사려 있게 또 신중하게 말을 밖으로 내는 거죠. 어떤 단어를 쓸까? 또 어떠한 말을 할까? 그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18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켜요. 무엇 때문에요? 그 말로서 그 자신의 미련함을, 악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미련한 자는 그 입을 통해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영혼의 그물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영혼이 결박되는 겁니다. 영혼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영혼은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어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그물에 걸려요. 우리의 생사가 그 입에, 그 말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혜로운 말이 있고 어리석은 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요, 의로운 말과 악한 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사실 이 지혜로움과 의로움은요, 뗄 수 없어요. 상관관계가 대단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으니까 표현이 달리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행위로도 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말로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입에서 자기의 미련한 것을 또 악을 쏟아낸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10장 20절에 보니까 의인의 혀는 순은과 합거니와, 은은 금은할 때 그 은입니다. 근데 순은은 어떻게 했어요? 잘 정제된 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잘 정제되기 때문에 보배롭고 가치가 있다. 반면에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왜 혀와 마음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대꾸식으로 배열해 놨습니까? 마음이 곧 말이다. 말이 곧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때 이 지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역시나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영혼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길 필요가 있죠. 10장 31절에 보면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패역한 혀는 결국 배임을 당할 것이다. 혀가 배임을 당한다는 게 어떤 건지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입으로 패역한 말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결국 그 혀가 징계를, 응징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혀를 베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삶이 망개지지 않겠어요?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악한 결과를 그가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0장 32절에도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의인은 다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기쁘게 할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을 통해서도 기뻐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패역의 결과 그 인생도 역시나 배임을 당하는, 또 그 인생도 역시나 멸망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 보면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영혼의 그물, 이런 표현이 나타났는데, 이 그물 종합적으로 볼 때 인생이 그물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허우적 되다가 결국 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데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은요, 이 입의 열매 혹은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는 이 말 자체가 이 입술의 열매, 입의 열매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입의 열매가 곧 말이다. 그러나 이 입의 열매 할 때 그뿐만 아니라 말로 인한 결과, 말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 그것도 역시 입의 열매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입으로 낸 말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결국은 복록을 족하게 누리게 한다, 이 말씀이고요. 또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일하는 대로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손이 행하는 대로 받게 된다, 그런 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것은 앞에와 같은 표현이죠.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이 마음이 괴사한 것은 이 말을 통해서도 역시 괴사함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은 남들로부터 업신여길 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괴로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그 말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얻게 되는 결과, 이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부모님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구절이 있어요. 23장 15절 16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내 아들아, 이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다. 그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 마음이 지혜로워요. 마음이 정직해요. 그래서 내는 말이 지혜로운 말, 내는 말이 정직한 말을 내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늘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말, 그 자식의 말, 그리고 그 자식의 마음이 그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그 아들, 딸이 잘 자랐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말, 이 선한 말, 지혜로운 말, 정직한 말은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넘어가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읍이에요.
이제 그 영역이 훨씬 더 확장되고 있죠. 가정에서만 아니라 이제 성읍을 말하는데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이 축복은 결국 기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그 기도로 인하여 진흥한다, 부흥한다, 성장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성읍 자체가 이 도시 전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하나님께 주신 복, 우리가 늘 유념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한 사람을 택하셨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놀라운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걸 실천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오후에 퍼스펙티브를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 그 첫 장에도 바로 그와 같은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이 의인이 축복할 때, 의인이 간구할 때 그 성읍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장하고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악한 자의 입으로 악한 자가 괴사를 특히 지도층에 있는 이들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신다고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입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징계를 내리실 때 주변에 있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징계를, 그러니까 축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 주시기로 또 작정하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이 온 도시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소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를 징계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에는요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원하든 그렇지 않든 분명하게 결과를 나타낸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요. 말의 열매가 이와 같다면 말의 열매가 개인을 그리고 부모를 그리고 나아가 온 성읍을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잠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16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이 선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결국 마음이 선하다는 것을 말하고 그가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입이 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지혜와 명철의 말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그들도 역시 지혜를 사모하고 지식을 갖기를 원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24절에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속담도 있어요. 아니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물론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선한 말은 마음에 달다. 마치 꿀송이처럼 달다. 그렇죠. 단지 입에서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전체로 볼 때 그 달게 하는 그 좋은 결과를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도 좋은,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된다. 무엇이요? 선한 말이. 선한 말이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좋은 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아니죠, 가급적이 아니라 마땅히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 그 선한 말을 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선해야 함은 분명하고 당연한 것이겠죠. 둘째로 말씀하는 것은 적절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절한 말을 해야 한다. 자,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죠.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굳이 그것만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적절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빠른 말, 바른 말, 이것 하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할 때 그것이 은혜를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좋은 말, 선한 말도요, 상황에 맞지 않으면, 시의적절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오히려 곤란을 야기할 수도 있어요. 선한 말을 하되 적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하죠. 자, 그 때에 맞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낸다. 그 두 사람과, 내 말을 듣는 사람, 받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친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때가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해도 되고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격려해야 되고 때로는 위로해야지만 때로는 꾸짖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것, 죄를 범했는데 꾸중하지 않고 칭찬한다거나 그 꾸중 자체를 하지 않을 때, 책망의 말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에게는 양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그 결과를 초래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또 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상환이라. 은 쟁반에다가 은 쟁반에 금 사과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은 쟁반도 참 멋지죠. 거기에 금 사과가 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금상첨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금상첨화. 이 금은 어떤 금자입니까? 비단 금자예요. 비단금. 비단 위에다가 꽃을 올려놨어요. 아름다운 것 위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위에 좋은 것을 올려놓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은 쟁반의 금 사과도 역시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최고로 좋은, 가장 보배롭고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이 무엇이다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할 때,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27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도 있어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축복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축복의 말이라 할지라도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새벽잠을 깰 정도로 크게, 또 이른 아침에 그렇게 축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듣는 사람은 그것을 축복의 말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좋게, 자기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말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놈이 나를 저주하는구나, 이렇게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말, 때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한 말이라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말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말은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노를 발할 때가 있어요.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에서 막 말이 나와요. 제어하기 힘들 정도가 돼서 막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분노가 가라앉고 나면 금방 후회합니다.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까지 해서는 안 됐어야 하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을 부드럽게 할 때에 상대방의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분노를 잠잠하게,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과격한 말을 할 때, 분노에 일으킨 말을 할 때 그 상대방도 그 말을 받아서 과격하게 받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노가 격동하게 됩니다. 분노가 분노 위에 쌓여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결과가 아름답지 않을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25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부드럽게 하는 습관,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잠언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말을 아껴라는 거예요. 말은 아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찌 무슨 강박관념에 휩싸인 것처럼, 사로잡힌 것처럼 꼭 말을 해야만 하는, 꼭 말을 내뱉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신부이 큽니다. 이런 말과 같이 말을 아끼고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요.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서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말이 적어야 실수도 적은 법이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말로 말미암아 자기의 우매함을, 자기가 어리석음을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10장 19절에 보면, 이건 잠언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좋은 말 하다가도 그 가운데 한마디 말, 두마디 말이 그 사람의 허물을 내는 것입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2장 23절에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자, 지혜 있는 자는요, 자기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은 앞에서는 지식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자는 자기가 지혜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감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합니다. 제어가 안 돼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거를요, 다 쏟아놓는 겁니다. 다 쏟아놔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입을 절대로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13장 3절에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보전한다. 멸망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1장 23절에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이런 말씀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20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다. 또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남들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자는 그 입을 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을, 안에 있는 말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지혜 없음을, 어리석음을 증명해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잠언의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잠언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 3장에 말에 대해서, 특별히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잠언에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잘 푼 것이다, 잘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3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온전해진다는 것,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잘 아는 표현이지만 그 말, 이 달리는 말을 말합니다. 타는 말, 그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에 왜 재갈을 물립니까?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또 배를 보세요. 큰 광풍이 일었을 때 이 배를 어떻게 제어합니까? 단지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그것을 제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굴레, 또 배의 키, 이와 같은 강력한 은유를 통해서 비록 작을지라도 한 사람의 삶의 방향, 그리고 그 삶의 가는 길,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말이다, 입이다, 입술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자,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처음 큰 불이 날 때도 처음에는 그 불은 아주 작았을 거예요. 뭐 성냥개비 하나 혹은 담배 꽁초 이런 거겠죠. 작은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게 번지는 거죠. 크게 화를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손에 엄청난 화재를 내는 것처럼 이 입도 그 불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자신을 태울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멸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그리고 함께 사는 모든 이웃을 다 멸망으로 가게 할 수 있다. 큰 해를 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보면, 특히 3장을 보면 이 잠언의 말씀을 얼마나 잘 요약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정리해 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야고보서 3장은 교회에 있는 선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선생들이라고 하면 뭐 중직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직분자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입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의 교훈을 주는 그 영향도 크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적으로 만들어 가는데도 큰 위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특히 교회의 선생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다스려야만 하는 것이 혀고 말인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이고 우리의 경험에 비춰서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꽤 됐지만 이 근방에 있는 마을에서 이장을 하셨어요. 이장. 제가 이쪽이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이장으로 있을 때에 청계산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직장 민방위대가 있는 것처럼 이 지역에도 민방위대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 동원해 가지고 청계산 가서 불 끄기에 나섰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장을 맡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면장님은 잘 알았는데 군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군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불을 끌 때 힘들잖아요. 물을 길러가고 가지고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으로 이렇게 이제 험한 말을, 악한 말을 막 하는데 그 가운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군수놈이 이렇게 큰 불이 났는데 와보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군수님이 여기만 와볼 수 있느냐고. 또 맡은 지역도 있고 또 관할하는 지역이 넓어서 할 일도 많을 텐데 여기까지 어떻게 와보시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바로 근처에 군수님이 와 있던 거예요. 시흥군이었어요. 그때는 시흥 군수님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도 몰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군수님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요, 아버지를 이제 유념했던 것 같아요. 와서 악수를 청하고 자기가 군수라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친분이 생겼어요. 친분. 그래서 군청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꼭 와서 차를 대접하고요. 그리고 꼭 인사하러 오히려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말하자면 이장이었고 촌부예요. 저희 아버지는 과천 향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학문으로 봐서는 이제 부족함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면장상은 뭐 셀 수가 없고 제가 기억하기에 군수상을 물론 그 군수님 말고 다른 군수님까지 포함해서 수십 개를 탄 것 같아요. 군수상을 수십 개를 탔던 것 같고 경기도지사상 뿐만 아니라 석탑산업훈장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는 석탑산업훈장하고 무공훈장하고 두 가지 훈장이 있어서 며칠 전에 이제 대전 현충원에 다녀왔는데요. 가서 그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근데 그 시합 이렇게 많은 상을 받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보니 잘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제 짐작으로는 바로 그때의 그 말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군수님과의 그 자리에서의 만남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곧 하게 된다고요. 또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진짜 말을 잘해야 된다. 옆에 그 당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말을 안 내는 것보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역시 나쁜 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해서 뭐 좋은 말로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어떠한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제가 우리 아버지의 사례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은요, 찬양을 위해서, 우리의 입은요,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입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입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시고 칭찬의 말을 하시고
격려의 말을 하시고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나 때때로 책망의 말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책망할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칭찬을 한다거나 격려를 하면요, 그 악이 계속 차가는데 일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말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선한 말을 하되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말을 할 때조차도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금이다 라는 말과 같이 침묵해야 합니다.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실수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게 됩니다. 놀라운 건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한 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누구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다거나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잘 되지 않도록 악한 마음으로 내뱉는 말을 한다면, 그러면 그 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뱉은 악한 말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 악해지는 그런 역효과도 또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하고 있잖아요.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여름이니까 더욱더 말 조심을 해야겠지만, 말을 잘 제어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모든 삶 속에서, 특히 신자의 삶 속에서도 이 말을 잘 제어하는 훈련,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훈련, 그리고 적절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시편 141편의 시편을 시를 지었는데 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입을 지키소서. 아멘. 모두가 이러한 언어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